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머지않이하는 날 우리 장로님들 완전체가 특송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투병 중이신 우리 김선 장로님 그리고 홍윤아 장로님까지 어떤 이유에서건 빠지신 것 같은데 다 함께 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마땅한 이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문구가 하나 있는데 가슴에 남았습니다. 과거는 그립고 미래는 두렵고 현재는 불안하다. 우리가 참 익숙한 감성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그립고 미래는 두렵고 현재는 불안하다. 우리의 과거는 언제나 그립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의 그 설경구 씨가 자기를 막 마주쳐오는 철도 앞에서, 기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나 돌아갈래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과거는 늘 그립습니다. 젊은 날이 그립고 어릴 적 친구가 그립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부럽고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 마을과 골목길이 그립고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가셔서 수십 년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작년 어간쯤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옥수동에 사시던 분이셨죠. 너무 많이 변한 동네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옛날 골목길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데가 있냐 물으시길래 금남시장 뒤편에 아마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보자는 거예요. 작년 겨울이었으니까 추운 날 저녁에 마스크 쓰고 그분과 함께 옛날 정취가 남아있는 금남시장 뒤편하고 한참 때려 부시고 있는 복음병원 그 뒤까지 이렇게 골목골목길을 누비는데 저한테는 그냥 길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추억 아닙니까? 골목길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고 놀던 어린 시절이 있고 골목길 하나를 하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의 눈시울이 촉촉해 젖어가는 것도 보고 그리워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그 과거라는 것은 때때로는 참 그리운 그러나 갈 수 없는 곳이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두렵습니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건강은 어떨지, 암이나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지 두려워하죠. 아니면 나중에 늙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과거가 그립고 미래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결정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 누구는 확진되고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목도 근질근질한데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안 오신 분들 잘하셨고요.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늘 그랬죠. 뭐 하나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결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아마 올해 작년은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판매되는 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하니 우리 현대인들이 살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현실과 맞닥뜨려 살면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쭉 묵묵히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잠언서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붙잡고 사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신경 안정제이고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기도 한 오늘 말씀 아닌가 싶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부터 지금까지 많은 계획과 도전 속에 여러분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만히 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처럼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진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만사형통 이루어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이 사실은 열애가 없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은 예기치 않은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기치 않은 그 크고 작은 일들에 반응하며 우리는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하고 도전하고 선택하며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 믿음 가운데에 선택하시고 심사숙고하시며 결정하셨으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는 고백합시다.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다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은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바뀔 때가 참 많아요. 어쩌다 접한 소식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는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섭리라고 말을 해요.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뒤에서 일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 우리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그 일을 성실히 다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셔야 되면 여러분 우세요. 참으실 필요 없어요. 견디셔야 되면 여러분 견디시면 됩니다. 그 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셔야 되면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일으키실 거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한 기회가 왔을 때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이든지 누구에게 소개를 받은 것이라든지 내 계획은 없었지만 우연히 어떤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 기회는 여러분 잡으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섭리 가운데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든 오늘 우리의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살면서 뭐가 되니까요?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준비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누군가가 보고 그들의 기억 가운데 남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는데 어느 느닷없는 곳에서 일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연락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전화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삶을 잘 살아남아가면서 내 스스로 준비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요행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평상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비록 헛되게 끝날 일이라 할지라도 헛되게 끝날 일 같아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게으르죠. 그러면서 뭐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준비되질 않아요. 자기를 누군가 기억해 주질 않아요. 그래 뭐가 안 올까요? 전화가 안 오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상시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라는 것을 믿기에 덧없어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서 내가 준비되고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기억하고 전 엉뚱한 일에서 일이 생길 때 그 사람 괜찮겠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냥 참는 거. 안 참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릴 때는 저도요, 제가 뭐 할 줄 알았고 될 줄 알았고 마음먹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참는 거더라고요. 안 참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끙끙거리며 참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니 어림잡아 200만 명 정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죠. 현재 우리 성동구의 구민의 숫자가 30만 명이 잘 안 돼요. 29만 7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 성동구 인구의 7배입니다. 200만 명의 숫자가 한 끼 식사를 하려면요 음식 양이 1,500톤이 필요해요. 1,500톤, 여러분 상상 가세요? 1.5톤 트럭 1,000대입니다. 1.5톤 트럭 1,000대 주차해 놓은 거 보셨나요? 현대자동차에나 가야 보지.
1.5톤 트럭 1000대의 음식이 한 끼에 필요해요. 그 음식을 열차에 실어 화물열차로 하면 열차의 길이가 1.6km가 돼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이나 이리저리 식량을 조달해서 하루는 넘기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일주일은 버티겠지. 그 다음 어떡하게요? 자기들이 준비한 것으로 한 달은 넘길 수 있겠죠. 아껴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런데 한 달 뒤는 어떡하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실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지키셨을 때에 음식 하나, 물 하나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무려 40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광야의 이스라엘의 처지나 저나 여러분의 처지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 달은 넘기시겠죠? 어떻게 해서 1년은 넘기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어떡하시게요? 60대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버티시겠죠? 70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80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90이 넘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답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입히시며 먹이셔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가 중간에 빼먹었던 33절처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오늘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저거 미쳤다고 저거.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미쳐 살겠다. 이왕이면 제대로 하나님께 미쳐 살겠다고 각오하시는 이 자리 되기를 바라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에는 미쳐야 산다 그러죠. 그래서 10수년 전인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재밌었어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했던 책 제목이 미쳐야 산다. 미쳐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주변을 보면 사람은 어느 것 하나에라도 미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미쳐 살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비트코인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미쳐 살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 미쳐 살 거면 해로운 것에 미치면 안 될 거고,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것에 미쳐 살기보다는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미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 고면합니까?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생 없는 사람이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헛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하루살이가 다음 달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귀에 들려요. 영원한 것이 관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흔히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이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된 대학원 다닐 때 그때니까 안양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 목회자 수백 명이 모여서 탁구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탁구를 그래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함께 있던 분들이 관심이 있어 구경 가자 그러길래 구경을 갔어요. 목사님 수백 명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탁구 대회 하시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게 한번 잠깐 구경하다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탁구를 치시는데 목발을 짚고 있더라고요. 목발 짚고 탁구를 하는데 되게 잘 치셔 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이 딴 데로 튀면 공을 주스러 못 가네. 그래서 탁구를 막 하다가 공이 딴 데로 치니까 어떤 분이 쭈르르 달려가지고 공을 주워와요. 알고 보니 사모님이. 그거 보면서 야, 목사님도 대단하고 사모님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그 대회 결승전이 됐습니다. 두 분이 붙었죠. 결승전에 오르신 분들이니까 역시 탁구를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묘기와 같은 탁구를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데, 결국 치열한 접전 끝에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감리교회의 목사님이 준우승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저는 큰 관심은 없으니 그런 끝이었죠. 그리고 제가 예수본교회를 고양시 일산 인근에 개척을 하고는 우연찮게 그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들었죠. 그래, 그분이었지? 그분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임했대요. 왜 사임했냐 물어보니까 주일날 탁구대회에 출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거짓말하고 탁구대회를 출전하셨다네요. 그런데 우승을 했네. 사진을 찍혔겠죠? 성도들이 알아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말았대요.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고 탁구하는 거 좋고 참 좋은데 좀 우리가 미쳐도 선하고 좋은 곳에 미쳐야지. 그렇게 미쳐가지고 바둑에 미친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오면 아이고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그 옆에 앉아야 되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본당 좌석에 앉을 때도 자꾸만
바둑알 놓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앉으면 단소인데 뭐 이러면서 안 보려고 그래도요. 미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와 연관돼 생각나는 거죠. 그런 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미쳐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미쳐 사는 것도 좋다. 어정쩡하게 우리 믿지 않고 제대로 미쳐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요,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경계했어요. 물론 옳지 않고 나쁜 일에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사는 사람을 굉장히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무엇인가 미쳐 있는 것을 벽자를 써서 표현했거든요. 이 벽자는 환자가 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죠. 그러니 이 벽은 병적인 증세나 병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단어는 그런 뜻인데 이상하게 우리 선조들은 이 벽자를 병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자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을 치우치게 좋아하는 것이나 고치기 어렵게 굳어버린 습관을 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 벽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경계했어요. 유명한 박제가는 벽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조선 초기의 대문장가인 장대라는 사람은 벽이 없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는 벽이 없는 사람은 깊은 정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대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은 세상에 그 말이 맛이 없고 면목이 가증스러운 무리들은 하나같이 벽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은 이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미의 한 일면으로 보았던 거죠. 물론 여러분, 나쁜 것의 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상들이 말하는 나쁜 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벽이 있고 땅에 집착하는 지벽이 있고, 우리 마을에도 그런 분 계신 것 같은데 옛날에도 뻑 하면 민원 넣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민원을 고소고발에 집착하는 걸 소벽이라 불렀죠. 돈에 집착하는 전벽도 있었어요. 반면에 좋은 벽도 있었죠. 책에 집착하는 것을 전전벽이라고, 좌전벽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좋은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우쳐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벽 제대로 하나 가져보시는 건 어때요? 일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기도하는 기도벽 어떠세요?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늘 찬양하는 찬양벽 어떠세요?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열정을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봉사벽 같은 거 어떠세요? 전도벽, 선행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면 참으로 좋은 벽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좋은 신앙생활, 좋은 교회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학교를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남 일이라고 보면, 그러면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거룩한 습관, 신앙벽이 있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이성적이고 똑똑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신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이신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신주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물든 사람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사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결국 삶의 승부는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신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이신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영적인 원리, 도덕적인 규범만 딱 던져주시고는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와 도덕적 규범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뭐야? 우리의 사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 내쫓고자 하는 이상한 사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가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라 말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 설득해서 예수 믿은 건 아니고 사람이 아주 정교한 철학으로 나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이 자란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신앙을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때 필요한 거고,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눈이 바른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우리 123편 10편,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다른 이에게 그런 눈으로 접근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단단한 차돌같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은혜를 머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도무지 난 하나님도 모르겠고 은혜도 모르겠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는데 뭐가 은혜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수도사들이 불평을 막 터뜨려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불평하는 수도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자갈이 깔려있는 마당에 이 자갈에 물을 주고 씨를 뿌리라 그러죠. 물을 뿌리는데 이 자갈밭이 물이 어떻게 머금겠어요? 다 밑으로 새고 없죠. 안 됩니다, 수도 원장님. 그래서 원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자갈들 하나하나를 다 망치로 깨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라.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 자갈을 다 망치로 깨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죠. 오랜 시간이 걸려 다 이루었어요. 수도 원장이 말을 합니다. 이제 물을 주고 씨를 뿌려봐라.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물을 뿌리면 은혜를 다 머금고 거기에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잘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차돌같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내 감정으로 단단하게 틈이 없고 여러 가지 일들에 바빠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그런 단단한 차돌같이 굳어져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들 그 사람에게 머금어지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야만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찌 한 달은 넘기겠지. 어찌 1년은 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그건 불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요행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니 다음의 말과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러한 말씀 꼭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열심히 사세요. 멋 없어도 괜찮고요. 돈 안 돼도 괜찮고 여러분 뭐 대단한 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계획하시고 도전하시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살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차돌 같아서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높이시고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